오늘 시간에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근심하지만 기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새롭게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쓴 회람 서신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선교를 했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중심지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어떤 해석은 베드로가 직접 이 지역에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사마리아, 요빠, 또 가이사랴,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이 터키의 동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터키의 중앙 지역과 터키의 서쪽 지역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실제로 그 지역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석은 베드로가 실제 이 지역에 가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전서를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대피를 이제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적으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실루아노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실루아노가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돌려서 읽게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해놨던 그 지역과 교회와 성도들을 재차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또 추가로 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됐을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육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가 AD 약 64년경인데 그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육체적인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당시 이방 문화에는 우상과 음란과 정욕 등등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세상에서 그 예전에 행했던 그 모든 행실들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삶의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조롱과 또 멸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사회적인 격리를 또한 당하게 되는 힘든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소망의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보면 역설적인 반대되는 두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난 당하지만 소망을 갖고 말세이지만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핍박을 당하지만 그를 사랑하고 힘들지만 인내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또 내가 근심하지만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가장 힘든 고난과 핍박과 또 이 말세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가장 극적인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도 예수님을 볼 방법은 없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 본인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해 주셨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 자기의 귀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자기의 몸으로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 등을 체험하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믿을 수 있었던 특권이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면 다 믿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도 나를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를 내가 얻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믿어야지라고 결심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은혜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믿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은혜도 거저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 또한 거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내가 믿었더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지게 됐는지 나조차 모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사실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 이유를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도 참 놀랍죠. 이 복음 자체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셔서 장차 임하게 될 은혜들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안에 있었던 성령께서 오시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미리 증언을 해놓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 안에 이미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 미리 증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 복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지요. 천사들마저 그 복음을 너무나 사모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 이 말씀은 천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사들마저도 그렇게 보고 듣기를 원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찌 그 복음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믿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작은 가슴 안에만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만, 내 안에만 이걸 감추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에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가 이제 무디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때였고, 20대의 청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갑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27살이었습니다. 곽알련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남겨놓으셨던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그 동료 친구들 중에서 30명이 해외 선교를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중에 18명이 한국 선교를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를 졸업했던 젊은 친구들이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이제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섭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일지, 그 복음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전해졌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 지금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세워졌을까요? 왜 이곳에 세워져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40년의 이 교회의 역사의 축복을 왜 허락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감격, 기쁨, 그 영광스러움, 이것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내 작은 가슴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